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마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마치 옆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과 같은, 마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또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신앙의 기초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배우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은 옛일이고 잊혀진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됨을 통하여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만 필요한,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이고 하나는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만족합니다. 반율법주의자는 위선과 거짓을 붙잡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초신자들만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읽고 또 읽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고난 중에도 살아가야 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함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상이 되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와 나, 그와 나, 그와 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의 죽으심이 나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풍성히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살아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해성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마치 천국문에 내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 수도사 마틴 루터가 경험하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하나님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내 풍성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마침내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140년 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조선 땅에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땅에 번져진 이 복음은 조선 땅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신앙의 기초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만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나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임을 믿사오니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 바뀌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항과 불가리아 빅토리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